요한복음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깊고 뜻이 아주 많아서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고 어떤 가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 속에서 어떤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이 실제인데 이 영을 그냥 진짜 관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으로도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그 영적 현실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두시고 우리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더 깊은 감사,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영접의 신비에 대해서 나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 권세, 능력, 특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영접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만 하면 이루어지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멘했다고 진짜 그게 됩니까? 아니 아멘하고 진짜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냥 장난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어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이 효과가 아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게 진짜 사탄의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면 아니 그게 진짜로 믿는 건지 진짜로 아멘한 건지 그냥 마지못해 한 건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아주 기가 막힌 어렵고 힘든 거를 쉽게 만듭니다. 진짜 고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바로 그냥 누르면 앱이 구동돼서 우리가 쓰기 쉽게 그렇게 편리하게 해놨잖아요. 이 고수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학자들은 이거를 막 도스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이 기계 언어들을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땜질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근데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동될지 그다음에 쉽게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 기술적 원리를 다 알고 그다음에 현실의 필요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섭렵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인간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불가능하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들을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이 진짜 고수인 거예요. 영적인 천재인 거예요.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은 거예요. 뭐만 하면 이루어지게, 그게 싹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탁 누르면 앱이 구동돼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여기서 어떤 필요를 딱딱딱 채울 수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도록 그 밑에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모든 걸, 이건 우리가 하려면 평생 걸리죠. 평생 걸리죠. 그거 하나 하려면 공부 다시 해야죠. 그 과학적 이걸 다 해야죠. 전공해야지, 뭐 해야지. 하여간 수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리고 그럴지도 모르. 그렇게 해서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게 작동돼서 우리가 쉽게 쓰듯이 이 영적인 이 기가 막힌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서 어떻게 이게 죄가 죄사함이 되고 구속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게 살아난 목숨만 구조된 그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될지 이 모든 걸 작동을 해놓고 탁 누르기만 하면 작동되도록 그 누르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박, 천재, 만재. 와,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니까 너무 쉽게 몰라도 되게, 이게 모른다는 것보다 하여간 그냥 쉽게 해도 되게, 애기도 할 수 있게,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랍니까? 다 놀랍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진짜 믿는 거냐? 아멘. 그래서 이게 가짜냐? 아멘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진짜 아멘한 건지, 진짜 믿음으로 아멘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노멘 할 거를 아멘 한 건지, 예? 그건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보세요. 아멘 했어.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신비가 그 앱을 툭 쳐서 작동하게 하듯이 아멘이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그 영적 신비가 아멘 영접을 통해 작동되는 그 아멘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작동될 확률이 몇 프로는 되는 거예요? 50%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아멘한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근데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의 확률은 50%잖아요. 반반. 내가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하나? 영적인 걸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영접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나가서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아멘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교통사고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가셨어. 아니 그리고 가셨어. 그럼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작동될 확률이 50%는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간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병상에서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 이게 이 본인에겐 이게 진짜인지 그 설마 그 병상에서 마지막 아멘 하는데 그게 가짜겠습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 오른편에서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가짜이겠습니까? 진심이죠. 그러니까 작동되죠. 근데 극단적으로 그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래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작동될 확률이 50%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50%지만 나머지 분들,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건 진짜 대단합니다. 예? 남아있는 분들에게 아멘 하고 돌아가시는 건지 안 하고 돌아가시는 건 평생 안 믿다가 그게 굉장한 차이를 줍니다. 엄청 위로를 받아요. 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대단한 게 영접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이거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까봐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녀, 사실은 인간이지만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나 둘 중으로 갈라집니다.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껍데기는 인간인데 그 내부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탄의 말을 따라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탄의 자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으로 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이게 혈통이에요. 혈통. 자, 그다음에 육정은 뭐냐면 기른 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를 육자인데 기른 정. 그러니까 누굴 데려다가 키웠어. 그러면 자녀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전쟁통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전쟁통에 누가 부모인지 모르고 아기가 던져져 있고 이러니까 지금 평시야 철저하게 그 부모를 조사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추적을 해서 그걸 반드시 밝히지만, 전쟁통에는 모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행정 이 시스템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1, 2년 가는 게 아니고 꽤 수년간 가잖아요. 오랜 시간 간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게 누구 자녀인지 그거 밝힐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뭐 수도 그 중심에 몇 사람이나 되겠죠. 지방 어떻게 통제가 돼요? 거기서 지금도 태어나겠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그 부모가 전쟁통에 죽었어. 데려다 키우겠죠. 데려다 키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애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데려다 키우면 원래 부모는 돌아가시고 이 데려다 키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정이에요. 기른 정.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양자와 양녀를 삼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예. 지금도 사람의 뜻으로 양자, 양녀 삼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이 소리예요. 예,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 영이죠. 우리 영이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육으로부터 왔으니까. 자, 이 껍데기도 나중에 주님이 낳아주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육도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껍데기도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그렇죠? 예,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데, 중요한 건 영을 낳아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자,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우리는 인식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 인간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걸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간의 종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해돼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을 믿는데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제가 물은요, 객관적인 이런 교회 다니고 여기 와서 물 세례 받고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 눈에 보이는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근데 성령은요,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우리 게 아니고 더 이상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영을 아껴 써야 돼요. 이제는 내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누구 거로요? 하나님께로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뭐냐면, 지금 이 피조물은 영과,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있죠. 타락한 영이 있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낳아주신 영과 이 육이 함께 있는 신묘한 피조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유한한 것에 무한한 게 담기냐고요. 영이 낳아주셨으니까 그건 영원하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게 유한한 것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한한 게 어떻게 이 유한한 것 속에 들어오냐고요. 보통은 무한 속에 유한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거꾸로라니까. 이 유한하잖아 이게. 근데 그게 무한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이 들어오냐고요.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역사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시 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 부활의 원리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두신 거예요. 부분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25절에 보면 나는 뭐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에요. 딴 게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마지막 날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셔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보면 주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띄워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러니까 뭐냐? 죽어도 산다라는 게 뭐냐면 죽었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부활되신 그분이 우리를 딱 만나주시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떤 것도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안았는데도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이렇게 쓰러지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가질 못했을 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모셨어도 아직 연약한 육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어느 때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구렁텅이 같은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처박혀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내가 진짜 인생이 왜 이러나, 그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부모의 육정은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그냥 버려버리거나 이러면 끊어져요. 예? 부모가 죽어버리면 끊어져요. 근데 이거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곳으로 못 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 쓰러지고 엎어진다 해도 그러면,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모든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넘어지죠. 육신은 죄지죠. 연약하니까. 근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냐고 뭐로 여겨요? 연약함으로 여겨요. 예.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또 죄짓자? 아니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육체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고양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주셔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연세 드신 우리 겨울을 나고 계신 분들, 또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이 사랑을 꼭 붙들고 이겨내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지난주 유년부 또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금토일 이제 청년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해외 출타자, 지방 출타자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